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업그레이드 시리즈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예배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업그레이드를 원하죠.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또 우리의 이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할 비결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왜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면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이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 말씀은 실천적 교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답을 1장에서 11장까지 제시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합니다. 1장에서 11장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인된 우리는 영원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주어졌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또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전체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동물, 양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가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몸은 제물의 양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서 어느 정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입니다. 너희 몸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몸이 아니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산 제물이 강조하는 것은 제물의 질, 즉 퀄리티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물인가를
묻는 그 질문의 대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구별된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바치는 제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고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실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거죠.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부분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전체를 드려야 하고 건강한 것을 드려야 하고 또 최상의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제물로 드려질 짐승에 바쳐지는 순간의 상태는 바쳐지는 바로 그 순간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물은 깨끗하고 정성이 담겨져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우리의 겉모양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마음까지 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퀄리티, 질의 문제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부자인 분들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퀀티티가 아니라 바로 제물의 퀄리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제물이 되었다고 선포하죠. 그런데 표현이 신기해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제물, 좀 어색한 표현이죠. 물론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오지만 죄인된 나를 대신하기 위해 제물은 반드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왔는데 그 제물을 과연 누가 죽였을까요? 누가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긁어내고 누가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 놓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제사장이 그랬겠죠?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단지 인스트럭터, 지시자의 역할만 합니다. 제사장이 지시를 하면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와서 제물을 잡아 드립니다. 목을 딸 때 그 피가 옷에 묻고 내장을 긁어낼 때 역한 냄새가 내 온몸에 묻어 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제사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제사를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데요. 단번에 우리는 누가 제사를 드렸고 누가 구경꾼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린 사람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고요. 역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셨을 때, 야,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게 나오셨을 줄 알아요. 그런데 구경꾼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땀 냄새가 나야 돼요. 수고하고 그로 인해서 오물이 묻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죠. 그 이유는 마음으로 드리면 쉽지만 몸으로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의 행위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그 시간으로서만 예배 시간이죠. 그 시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는 내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죽은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산 제물이 된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처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 영적 예배는 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완전히 바쳐짐을 뜻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단 위에 제물이 살아있다면 그 제물은 제단에서 기어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라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뭐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고백하지만 자꾸 바쳐진 제단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기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이나 봉사를 했다면 우리는 그 드린 봉사 자체로 만족해야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 일 가운데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 드려진 섬김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왜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육적인 예배가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쳐졌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 거고요. 내가 사람에게 봉사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까?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라고 했죠. 그게 단돈 2펜이라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교제의 말들을 하죠.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도 사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이미 바쳐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귀한 섬김, 희생, 그리고 헌금 등의 제물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할 진실한 예배예요. 껍데기나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예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예배.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했죠. 그런데 마음은 먼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한 예배는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모두 포함된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포함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만 예배로 알고 나머지 내 삶의 영역은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실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컨 찬스가 없어요. 내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그렇죠? 예배도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니까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 이런 편말을 붙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 중입니다. 마치 방송국에서 생방송하는 것처럼 말이죠. 운전하십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하십니까?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혼자 방 안에서 문을 닫아놓고 은밀한 무언가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사실 우리는 예배 중이에요. 그러기에 상상해 보세요. 내 예배가 업그레이드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하나님께 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라고 말했고요. 빌립보서를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근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no more, 더 이상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요. 이 세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헛된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배와 같습니다. 같이 끊어진 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라는 닻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도 목적지를 잃고 욕망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재물의 삶이 아니니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몰랐을 때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졌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변화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변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더 변화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사실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참된 변화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세상의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모두 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해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많은 종교적 수련과 또 고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겉은 번지르해도 속은 썩고 냄새나는 시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시작점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삶을 변화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변화를 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사실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변화를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내 욕망과 아집과 생각들을 비워내고 그 비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합당한 생각을 채워주셔서 내가 변화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나는 오늘 너무나도 슬퍼. 지친 영혼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왔어요. 근데 나는 나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비워드렸을 뿐인데, 와, 은혜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비워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요, 또 그 소원으로 행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또 동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변화를 경험하기 전에는 관심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던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깨달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 분별하라 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여전히 마음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분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실행하여 사실임을 증명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는 소 5껴리를 샀기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시험한다라는 말이 바로 도끼마주, 분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실천하셔야만 됩니다. 실행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내가 먼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기에 오직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받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물질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오직 주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내 삶이 뭐예요? 생방송, 나는 예배 중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여기 계신 단 한 분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와,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드네. 모든 내 삶이 예배의 자리니까 그렇다면 굳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기뻐 받으시겠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 그 1시간의 시간과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기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삶과 24/7 일주일 내내 24시간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생각하실 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뭐가 더 쉽죠?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뭐예요? 이 시간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로 드려지는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저절로 이어지고요, 그 이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종종 이런 말이 들려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죠?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겠지만, 혹시 그 말을 듣는 한 사람이 주일 1시간만 예배자가 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삶의 방식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과 아집과 모든 것을 다 비워드리고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분별하시고, 또 분별하셨다면 삶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작은 예배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시계의 일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간을 맞추는 것은 주인의 일입니다.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1초, 1초, 1초 가는 거예요. 시계가 그렇게 가면 주인은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멈추면 주인은 그 시간을 못 맞춰요. 믿는 자의 일도 뭘까요? 멈추지 않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초, 1초, 1시간, 1시간, 한 날, 한 날 멈추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업그레이드의 역사,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역사, 나의 깨진 관계조차 업그레이드하게 하시는 역사, 나의 병든 육체조차도 치유하시는 그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역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주신 그 주님께, 하나님, 제가 날마다 예배 순간순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기적과도 같은 업그레이드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날 한날이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증명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